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이죠. 이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잘 대답했지요? 틀린 부분이 없지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에게 그러한 대답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저 내가 죽으면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뭔가가 된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미래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구원은 그저 단순히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현재성에도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저 구원을 미래에만 초점 맞춰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성과 동시에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확신하고 믿겠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거, 하나님과 화목한 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엄마들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으면은 애에게 젖을 줄 때 그 애가 체한대요. 엄마의 마음이 뒤숭숭할 때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은 그 젖을 먹는 아이가 체한다. 그 정도로 이 평화, 이 내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엄마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은 접시 하나 닦는 것도 화딱지 나거든. 접시 닦는 소리 보면은 다 알아요. 접시 닦는 소리, 닦고 그릇 놓는 소리 나면은 거시기가 거시기 하구나, 지금 거시기 하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말이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뭐 과학인지 뭔지 그런 데서 잠자도 이건 뭐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평화가 넘쳐나면 말이죠, 초가상간에서 잠을 자도 단잠을 자고 기뻐요, 좋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괴로워요. 싫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다고요? 그러면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화목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화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원수시하기 때문에 나와 멀어져 있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쳐져 있는 거죠.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화목 제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화목 제물이 저 자리에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화목 제물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화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음미하면서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죄 용서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지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화평이 찾아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쓴 피스 차일드, 이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 지망생들, 선교사들에게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이 피스 차일드.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이거 인도네시아 어느 오지에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갔고 그 어느 부족과 가깝게 지내고 그 부족과 친하게 지내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몸담고 있었던 그 부족이 옆에 있었던 큰 부족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큰 부족하고 붙었으니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작은 부족이 남자들이 죽어가고 여자들이 끌려가고 점점 그러자 이 작은 부족의 추장이 생각을 했겠죠. 야, 이러다가는 우리 부족의 씨가 마르겠구나. 그러던 중에 이 추장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큰 부족에게로 보냅니다. 그러자 그 큰 부족은 그 외아들을 맞이하고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 그리고 그 화형시킨 이후에 이 싸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두 부족 사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었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화평이 깨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다며 허물어지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저 작은 부족의 추장, 저 외아들,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외아들을 내어주셔 화형당함으로 말미암아 두 부족 사이에 평화가 왔구나. 그 장면을 그대로 그 내용을 쓴 그 책 이름이 바로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죄 용서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이냐, 너 죄 때문에 너는 네 처지가 그런데 어떻게 남들에게 전도할 수 있니, 자꾸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주지요. 설교할 때도 간혹 그런 속삭임을 들어요. 설교 준비할 때 말이죠. 야, 이 박 목사야,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설교할 수가 있겠니? 너는 양심도 없니? 너는 너의 죄가 보이지도 않니? 이런 속삭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당황을 하기도 하죠. 머뭇거리기도 하죠. 그 담대함이 없어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막 말씀을 준비하던 그런 것이 주춤주춤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외칩니다. 그래, 이 사탄아, 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나는 그러한 허물이 많은 자다. 그런데 너 그거 아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외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너 그건 모르는구나. 나는 그래서 나를 정죄할 죄가 없어.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거든. 꺼져줄래? 나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 단호하게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속삭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네가 그런 주제에 무슨,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면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사탄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참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깨뜨릴 자가 없어요.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얘야 나와 화평하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나와 화평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린 늘 이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해야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으면요, 죄 용서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화평을 누려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요. 죄에 짓눌리지 않고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가 있어요.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화평을 누리는 것,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말이죠. 구원의 현재성, 이 땅에서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자세히 보면은 즐거워하느니라.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즐거워하나니.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비슷한 거 있어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느니라. 달리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왜 기쁜 거죠?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거기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안 보고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심히 고달플 때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고달픔을 줘요. 그때에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기쁨이 밀려오거든요. 그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장차 거할 그 땅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밀려와요. 어느새 나를 짓누르던 그 절망, 고통은 다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뒤덮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세요. 아이들이 친구들 자기 집에 불러올 때는, 집이 좀 지저분하거나 뭐 그럴 때는 안 불러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 이 개척을 할 때 저기 서대문구 홍은동 산동네에다가 방을 얻어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죠. 방을 얻었는데 산에 있었어요. 이게 뭐 낡은 빌라를 2층 빌려서 했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고 말이죠. 겨울엔 춥고. 그곳에서 3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막 계단에 이렇게 막 껌껌해갖고 이게 막 거미줄이 그냥 막. 그래서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대기 길게 갖고 막 거미줄 이렇게 하는데, 거미들이 참 부지런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범사에 이 거미줄이. 근데 예전엔 친구들을 잘 데리고 오던 우리 그 애들이 말이죠.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친구들을 잘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물어봤어요. 한 명 물어봤어요. 야, 왜 친구들 안 데리고 오냐 그랬더니, 뭐 우물쭈물, 저 거미줄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좀 시원찮다 이거예요. 좀 이게 좀 자랑할 것도 있고 그래야지, 좀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저기 뉴타운으로 이사 가겠어요. 장기 전세 합격, 수석 합격. 그래갖고 저 뉴타운으로 새 집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쪽에 가니까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여기서도 그 집에 대해서 뭐 애들이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뭐 이제 금세 떠날 건데 뭐, 금세 새 집으로 갈 건데 뭐.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이제 새 집이 돼 있고 새 집으로 갈 건데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새 집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갈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짓눌리고 열등감에 있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이렇게 수준 낮은 인생 살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천국의 시민권자인데요, 뭐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힘드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예, 지금 천국 얘기하는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옆에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예, 한 번 더 얼굴 보시고 천국을 바라봅시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예,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또 3절을 보시면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안 보고요, 안 보고.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이 오면, 고난이 밀려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 야, 이거 이해가 갑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다듬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더 연단시켜 주실 테니까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이 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좀 일찍 철들어요. 일찍 철들어요. 지금의 환난은 환난 자체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나를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느낄 때에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어려움이 오면 말이죠.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나 보다.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은 어려움이.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야,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시키시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려고 그러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밀려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니 말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또 11절을 보세요. 11절.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도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도다. 이것이 예수쟁이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환난이 올 때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겠어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 환난 중에서 붙잡아야 될 믿음, 지금도 도와주신다. 환난 중에서도 붙잡아야 될 믿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선뜻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선뜻 확신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을 환난 중에 가질 때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참 좋아하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그 반복해가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감옥 안에 가두어진 주제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기노라. 감옥 안에 갇힌 주제에 무슨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러니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 있는 것이 손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는데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하노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내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 안에 있어요. 그러면 환난과 관계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 믿음 말이에요.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요. 천국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예수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누리는 축복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의 내용이, 환난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환난을 경험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환난을 경험하면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환난이 오면은 불평을 해요. 절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낙심을 해요. 좌절을 해요. 한숨을 쉬어요. 초조해, 두려워해, 염려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은 환난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불평이 아니라 감사, 원망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해요. 자, 우리 5절 읽어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요. 5절 크게 읽으세요. 소망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번 더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믿으면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가장 인간사의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하셨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형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조금 나누지 못해요? 내가 받은 것이 이렇도록 엄청난데 그것을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11일 이틀 동안 성지순례 제일 그 종점이 첫날 밤에 도착하는 여수입니다. 여수. 그 여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또 애양원, 또 무슨 박물관, 기념관, 또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 묘지, 이쪽으로 이렇게 순교 아주 그냥 센터에 순교 대표적인 순교 센터. 그 지역을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순교 정신을 우리가 배우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이제 갈 때 그 관광버스 안에서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DVD, 이 영화를 보면서 그곳에 갈 거예요. 그거를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갈 때 버스 안에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여수 애양원에 딱 도착하면은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 보면 그냥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쫙 있고, 목사님이 그냥 그 깨알같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목사님이 입었던 그 한복 그런 것도 쭉 있고 말이죠. 안경 썼던 안경 이렇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그 뮤지컬이라 그랬죠. 뮤지컬 하죠. 그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그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지금 뮤지컬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박재훈 곡, 박재훈 작곡, 이 가장 많은 곡을 아마 작곡하신 분일 겁니다. 이 찬송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크리스찬 음악가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박재훈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여수
그 성지순례 그곳에 딱 가서 그 사진,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곡을 쓴 거예요. 곡을 만들어서 지금 뮤지컬로 지금 국내에서 그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 말이죠. 저도 여러 번 갔는데 볼 때마다 한참 동안이나 그 장면을 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나병이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내는 장면 말입니다. 네.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 사실 그 고름 입으로 빨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없을라나? 그건 뭐 각자 잘 모르겠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영은 목사님이 특별히 1948년 10월에 발발한 여수 순천 사건, 옛날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반란 그거 빼라, 이름 좀 바꿔라. 그래서 지금은 여수 순천 사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수 순천 사건 때 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아주 큰 아들, 둘째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을 맞아 죽었어요.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총을 맞아 죽었는데 이 공산당의 이름이,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의 이름이 안재선이, 안재선. 같은 또래의 안재선. 근데 이 안재선이가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저 안재선을 풀어주고 내가 안재선의 아버지가 될 테니 저 재선이를 풀어주시오. 내 두 아들, 특히 그 큰아들 동인이는 곧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똑똑한 아들 둘이, 가장 똑똑한 아들 둘 죽었어요. 그런데 죽인 그 안재선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경찰서에 몇 번 가갖고 부탁을 하고, 목사님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합니까? 서장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그래갖고 이 안재선이가 들어가고 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나는 고름은 빨겠는데 그 안재선이 그거까지 될까? 고름까지는 빨아보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예수님 비참하게 나의 죄를 다 치루면서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까진 것 못하랴. 내가 엄청난 것 받았는데 늘 그 사랑, 받은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죄 용서받지요, 영생을 얻지요, 천국 백성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랑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보시면은 센스 있는 분은 어느 한 부분을 딱 보고 계실 거예요. 6절 보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뭐예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뭐겠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통이 멍청한 상태에 있는 이 믿음의 연약한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 8절을 보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라이 죄인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다음 뭐예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 짓거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말입니다. 그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는데 앞장섰던, 스데반 집사 순교 장면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유대 청년 사울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변화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핍박자 사울,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짓거리했던 그 유대교 청년 사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연약할 때 그 사랑 받았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짓거리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일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요. 천국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화평, 뭐예요? 기쁨, 그 다음에요? 사랑.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세요? 예수쟁이 된 것 기쁘죠? 감사하죠? 이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으니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